주님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까 들으니까 이번 설은 참 재미없었다고 참 답답했다고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번 설에는 온 가족과 친지가 모처럼의 연휴에 마음껏 함께하고 회포를 나누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번 연휴에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만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친지들 만날 수가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어려움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식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명심하면서 지금 잘 이겨내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기가 잘 끝난 후에는 더 건강하고 더 주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대광교회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앞날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2000년 전이니까 이게 주인과 종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 구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늘 같은 존재요. 종은 자신의 생명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도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만 선민이고 저들은 다 우상 숭배자고 멸망할 것들이고 우리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잡종이다 이렇게 개라고 멸시하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녀 차별도 심하였습니다.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구 수에서도 머릿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모나 남편이나 심지어 자식의 노동력이나 소득원이나 재산 이 정도로밖에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사망 권세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할 놀라운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식구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제 혈통과 신분과 가문과는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가장 값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신분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롭고도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식구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실 당시 계급사회의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나 상류층이나 귀족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일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유와 해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취임사, 메시아 취임사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7이 7번 곱해져서 7, 7이 49,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종과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축들도 다 쉬도록 풀어주고 심지어 토지조차, 땅조차 그간 수고했다고 쉬도록 하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의 해, 기쁜 해,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하시라고 했지만 토지의 주인이나 건물주나 노예 주인들이 이것을 싫어해가지고 한 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희년을 선포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고 불평등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원죄를 지닌 인간이라면 그 죄된 본성에서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똑같이 못 살아도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살면 위안을 찾고 행복해하고 우쭐해 합니다. 많이 잘 살게 되었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내가 누구보다 좀 못 살고, 누가 가진 걸 못 가지고, 누가 가진 땅이나 아파트를 못 가지면 굉장히 불운하고 불행한 존재라고 자책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자꾸 구분짓고 차별을 두고 계급을 세우고 그리고 높아질수록 권위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단 사이비도요, 이번 이제 수요일 그리고 다음 수요일 또 특강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지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꾸만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갈라요. 피와 적 구분을 해서 자꾸 적은 싸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주를 꼭대기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권위주의를 가집니다. 상과 벌을 분명히 하고요, 사실은 은혜가 없어요.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구조로 그들은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노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여행을 아주 옛날에 갔었는데요, 좀 놀랐어요. 가이드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 인도 사람이 이마 한가운데 점이 이렇게 붉은 점이 찍혀 있어서 당신 브라만 계급이요? 그랬더니 나는 유서 깊은
지금 카스트 4개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요즘도 카스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죠. 우리 인도 사회는 이 4계급의 카스트와 그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 손만 대도 부정타는 이 불가촉 천민까지 5계급이 있는데, 이거를 흔들면은 교회조차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도 사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교회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가 최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일본은 아직도 차별과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브라쿠민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쿠민, 불황민이란 뜻인데 우리나라랑 발음도 비슷하죠. 이 브라쿠민은 우리나라 옛날 백정, 갑바치 이런 천민들이 모여서 살아요. 따로 그들끼리 수용하고 그들과는 혼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제약을 두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천대합니다. 작년에는 흑인 한 사람이, 조지 플로이드가 8초간 목이 8분이죠. 기나긴 시간 8분이라는 시간 동안 목이 눌려서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와중에 미국 전체가 큰 어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즉 아직도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문화 문명국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 자국 동포들을 노비로 삼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 이방인들 국민들을 포로로 삼아서 노예나 종으로 부리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자국민들을 노비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수를 점점 늘려갔습니다. 서구에서는 중세시대 이후로 농노들이 다 없어지고 다들 시민으로 근대사회가 되었죠. 중국도 송나라 때 노비제가 진작에 철폐되었고, 일본도 사무라이들이 싸운 그 전국시대를 거쳐서 이제 노비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상층 계급 지배층들이 하층민들을 억누르고 점점 더 그 수를, 천민들의 수를 늘려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지만 관료들과 신하들과 양반 지식계층에서 대단히 그것을 반대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조선 말기로 갈수록 인구의 30%가 노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당시 1000만 조선 인구 중에 4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40% 정도가 노비가 돼요. 공노비, 사노비 다 노비가 되어버려요. 고려 때 원제국의 우리 조정에 간섭하던 몽골 관리가 노비제를 좀 철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충렬왕이 안 된다고, 이거 무너뜨리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의 미풍양속이니까 이거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쿠빌라이 칸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서 노비제가 없어질 뻔했는데 안 없어지고 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역전이 되게 돼요.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갈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불평등한 건 정말 다른 모든 건 참아도 불평등한 건 못 참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런 역사적인 한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더 하향 평준하고 점점 더 노비들이 많아지고 천민들이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자 비로소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백정 박성춘은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 봉추리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한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민들에게 선교하는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던 사무엘 무어, 우리말로 모삼열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들 봉추리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박사를 모셔와가지고 이 봉추리를 낫게 해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때부터 이 박성춘 백정과 아들 봉추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복음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뭐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종이나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백정해방운동, 천민 이것을 해방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고종이 이것을 윤허해서 마침내 1895년 5월 13일에 온 백정이 갓과 도포를 쓰고 종로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하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후에 천민들도 지방에서도 다 평민의 신분으로 또 양반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의 그 놀라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처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고 하나이다 이런 것을 전파하고 만민평등을 부르짖으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낮아지고 다들 천민이 되어가고 노비가 확장되는 하향 평준화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모두가 평민이 되고 모두가 양반이 되고 모두가 천국 시민 되고 나중에 주님과 왕노릇하는 상향 평준화에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왕자요 공주이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모든 원망과 미움과 수많은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 차별은 철폐되었지만 해방 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려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있어 좌우의 대립도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갈등도 참 극심했죠. 제가 서울서 나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영남 지방에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참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참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참 옳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갭이 커져가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집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남녀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지금 우리 사회 갈등 요인 1번, 1순위가 남녀 갈등이라 그래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불평등하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설과 이것을 영화화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제 주변의 여성들이 이거를 읽거나 영화를 본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만큼 차별에 마음이 아팠고 상처가 되었고 지금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차별과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뿐이에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원죄를 지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걸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듯이 우리는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어쩌면 좋아해요. 드라마의 요소가 주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된 요소는 갈등이에요. 갈등. 그거를 은근히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이죠.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우리가 같이 주를 고백하고 한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혈통과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하나임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참 중요한 세상을 인류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 와서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탄 차나 아파트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지금 미국에서 투표권 참정권이 얻어진 지가 지금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결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다. 그 보혈의 피의 DNA가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심어져서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체열하시고 우리 세포를 떼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합격인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천국 시민이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 받는다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된 인간, 옛사람, 누구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낮잡아 보던 그런 나를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원리를 여러 교회들에게 가르쳤어요. 사실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 꼭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주님의 원래 뜻은 이렇다,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맞죠. 그 약속, 그 축복을 반드시 주리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영접한 자가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 이번 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번 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지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남이나 그냥 보통 직장 동료나 이웃이면 그러지 않을 텐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풀리지 않고 더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꽁하고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애증의 관계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족에게 크나큰 위기와 역경이 엄습했을 때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치죠. 하나가 되죠. 서로 의지할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면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죠. 그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 한 식구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번 설에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최강대국 선진국들보다도 더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이지만 아까도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참 힘드시죠? 저희보다 더 힘드시죠?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면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빠와 아들이 자는 모습 보고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꼭 닮았냐? 아빠와 아들이 똑같이 만세하고 자고 한쪽으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엎어져서 자고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에게 당신하고 딸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정말 내 아들이지, 정말 내 딸이지, 정말 우리 가족이지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이 될 때죠. 정말 내 마음같이 아들이 행동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딸이 움직일 때, 이건 정말 우리 가족이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882년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분이 출생했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빈농 집안에 출생했는데 부모님이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17 나이에 행상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전라도 김제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조덕삼이란 거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 머슴살이로 마부도 하면서 붙어 먹고 살았어요. 그때 김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테이트 선교사님께 이 주인 조덕삼과 종 이자익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김제교회에서 장로님을 한 분 모시기로 했어요. 교회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장로님을 한 분 새로 모시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이 이 덕망 높고 인심도 좋고 거부인 이 상전 조덕삼이 장로가 못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이 종이고 마부 머슴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신경질 내고 자존심 상한다고 체면 꾸겼다고 난리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종이지만 내 마부지만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크게 헌신하실 분입니다. 잘 선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평양신학교까지 유학을 보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됩니다. 이 이자익 씨가 목사님이 되는데 너무 목회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도 너무 잘해서 전무후무하게 지금까지 오직 이 한 분입니다. 총회장을 3번을 역임을 하셨어요. 너무 잘해서 또 해달라고 또 좀 제발 해주십사고 해서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한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자익 목사님보다 물론 그분도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한 주인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사람을 종이지만 마부지만 잘 서포트해주고 유학 보내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큰 인물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DNA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아이고 저거 형편없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모자란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섭섭한 일이 있거나 좀 화나거나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모두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잘 지내는 세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지금 현세에서도 요원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부터, 우리부터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 우리 대광교회부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든 성도,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 간에, 지역사회에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화평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에게 주실 놀랍고도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차별과 분쟁이 없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고 나면 온갖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했던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우리부터 시작하여서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희들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